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서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거의 90년 가까운 경주를 살아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짧은 시간의 경주를 살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인생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생의 경주를 인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경주를 인내로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아니, 인생의 경주가 인내 말고 뭐가 있을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참는 것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 거 못 가는 거 참는 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 거 참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참는 거. 그러니까 참는 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다 보면요, 그것이 9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우리도 모르게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특별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경주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시작과 끝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경주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경주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경주는 언제 시작할까요? 성도들에게 경주는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의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경주의 끝은 단순하게 내가 삶의 마지막 호흡을 끝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주의 끝은 영생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주의 끝과 우리의 경주의 리월드는, 상금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의 끝은 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혹시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게임보이 하면 시작할 때 두루룩 하고 갑자기 내 캐릭터가 뿡 하고 땅에 떨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는데 이 처음과 끝에 방향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들,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을,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인데 뭘 바라보는 경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주예요. 자, 이 경주 참 쉽지 않나요? 왜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사인도 알고 목적도 알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부름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옛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옛자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딱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에게 지금 인내의 경주가 주어졌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서부터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성전보다 우월하고 다른 모든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참으로 유익합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좋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면 이 본문을 사용할 때가 꽤 종종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했었을 때 사용하는 그 본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접고 오늘 여러분하고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사실은 다른 데 집회 나가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 본문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제의 중심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장서부터 차근차근히 왔어요. 특별히 이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11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면 이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증인이 지금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름이라는 의미가 수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구름이 얘기 나올 때에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임재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 바라는 곳, 하늘의 것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이 땅에는 살았지만 지금 하늘나라에 있던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수많은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어떨까요?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했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것과 여러분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났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증인이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당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놓여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진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된 그 경주. 근데 그 경주 안에 그 경주가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이 허다한 증인이 살았던 경주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살았던 경주의 그 길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허다한 증인의 경주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경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렵죠? 오늘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너희가 당한 경주를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뭐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무거운 것,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거운 것, 딱 느낌 자체가 무거우니까 좀 어둡고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인내의 경주를 걸어가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사실은 무거운 것들, 어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디서부터 옮겨온 존재죠? 죄 아래, 사망의 아래에서부터 옮겨온 존재예요. 우리의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우리의 죄값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중죄를 우리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경주의 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하나는 것은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아 와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여기서.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죄는 어려운 데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쉬운 데에서 죄를 져요. 그리고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는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경주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죠? 나와 다른 사람의 경주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참 복받은 것 같아.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좋게, 정말 푸른 초장의 길로만 걸어가는, 성공의 길로만 걸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길은 없어요. 제가 단언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간다고요?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큰 문, 좋은 길로 걸어간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그 성경 봉독만 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목숨을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왜 나에게는 저렇게 좋은 시간, 저렇게 행복한 시간, 축복의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주화장창 어려울 때만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힘들면 정말 내 인생이 다 힘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품어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인내 경주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경주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유명한 육상선수처럼 아니면 능력자로서 이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같이 이 경주를 걸어가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시죠?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결국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 길 잘 알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 반복되는 일을 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것을 노하우라고 하고 그것을 경험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륜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생에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순간 꼭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의지하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니까, 내 영혼을 의지하니까. 그때 우리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 나의 지혜와 나의 연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주가 있어요. 나만 뛰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뛰어요. 그러나 그 경주에는 여러 가지 굴곡,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상대적으로 틀려요. 그러나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의 경주의 그 장소나 그 시너리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증인들이 뭐 할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잖아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마라톤 대회를 열다 보면 중간중간 그 물을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봉사자들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물을 건너주면서 화이팅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 하는 사람과 같이 뛰어줘요. 일정 구간. 내가 힘내는 동안에.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 즉 11장에 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었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뭄이 일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물을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은 늘 실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고야 말았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 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인생과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와 만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요. 참으라고요. 담대해지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앞에 미래에 나타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지금 미래에 어디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거에 대한 기쁨들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컸으니까요. 유대의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컸으니까요. 너무나 쉽게 그곳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너무나 쉽게 배교하고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했으니까 히브리 저자는 끊임없이 바라는 것들의 기쁨, 보이지 않는 것들의 기쁨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그것의 원형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가 가야 될 곳을 알았고, 그가 가는 곳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근본이 어디 있냐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오래 참는 그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참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기해도 돼요. 제가 100% 이길 자신이 있어요. 우린 못 참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그거 2배를 제한해요. 그거 3배를 제한하고요. 그의 100배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난 이만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은 정말 손톱에 낀 때처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 그 기쁨을 소유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그 기쁨이,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대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이 좋은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기 후에 틀려졌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인생의 경주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내 인생의 경주가 틀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인생의 경주가 너무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알지 않았으면 더 좋은 상황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 아니면 그래도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되니까 내 야망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인데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왜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세상의 잣대를 대해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잊으시면 인내의 경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100% 확신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곳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인내의 경주가 아니라 세상의 경주로 바뀌어 버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이 되게 위로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 재밌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오래 참고 너희가 뭔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을까를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죄인이 이같이 거역한 일, 누가 거역한 거예요? 이 죄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 일을 위하여 참으신 이, 어디까지 참으신 거죠? 십자가의 길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뭐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뭐를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그전에는 목말랐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끊임없이 그 인생이 무엇인가 답답함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죄 용서함의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변한 거죠. 그녀는 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쁨 속에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었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경주를 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잘 걸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고 이 한같은 인생, 내 인생 왜 이러지라고 지금 울고 계시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안다라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전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때마다 이 본문을 갖고 나가서 정말 도전을 많이 해요. 머리로는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 끊임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 정말 안다면 내 인생이 변해야겠죠. 정말 그것에 확신 차에서 설교를 한다면 제 인생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은 경주이니까 마지막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매일 순간순간 내 생명을 놓는 그 순간, 되게 슬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거든요. 영생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